우리들을 말할 때 신자라고 그냥 의미를 두기도 하고 의미를 안 두기도 하고 보통 그냥 우리는 신자, 성도 얘기를 해요. 성도란 말은 낱말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그냥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신자란 말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느냐, 뭘. 우리가 신자는 신자인데 우리가 뭘 믿느냐. 믿음의 핵심과 믿음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자인데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의 정의를 1절, 2절 쭉 말씀하다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세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 돼. 그러다가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녔는데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게 뭐냐면 그분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찾는다는 말은 기도로 구하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가는 것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르게 말하면 기적,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쑥 자란 것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조가 짧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할 탓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목사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겠으나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도록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데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역사가 안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가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그것도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우리 또한 내 구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뿌리가 내리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저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어떤 면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누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문체가 간결하고 세련됐어요. 근데 이 누가는 역사가였습니다.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문체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세련되기를 바랍니다.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저분은 저 교회 나간대. 그 교회 나간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세련돼 있다.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외모도 세련되고 말하는 것도 세련되고 믿음도 세련되고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굉장히 세련된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 한다고요. 네. 근데 누가는 그 아주 세련된 문체를 가지고 역사가였으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다 마비됐어요. 마비가 되고 굳었어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면 사람이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이게 다 사지가 다 굳어버려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친구를 잘 뒀어요. 친구. 네.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마태복음은 친구라고 말을 해요. 네 명의 친구가, 이 사람은 환자 자체는 온몸이 다 굳어서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째 들고 왔다고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 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갈 수 없어요. 보통은 여기서 끝이거든요. 대개는 그렇습니다. 환경을 못 이겨요. 그걸 환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상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둘러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중 8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여기에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어떤 위기가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위기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진한가, 그걸 보시는 것이고요. 또 사탄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이거 못 이겨. 그렇지, 넌 할 수 없어. 포기해. 사탄은 자꾸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 중.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주인의 허락도 없이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이만큼 뚫어가지고 침상째 달아내.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저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랬다. 누구의 믿음이죠? 저희의 믿음. 저희의 믿음이 뭔데요? 환경을 이기는 적극적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적극적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를 뭐 한다고 그러죠? 자기 마법? 자기를 이렇게 하는 자기 마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마법, 자기를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마법을 거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그 사탄의 도구예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지 마세요. 그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적극적인 믿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환경과 조건은 정말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옆에서 막 부채질을 합니다. 포기해라, 포기해라, 포기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낙심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앞에서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못 듣고 자꾸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포기해. 그건 안 되는 거야. 너 해봤잖아?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뭘 자꾸 그러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이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이 적극적인 믿음, 이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낳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내용을 보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를 고쳐주신 걸 보면 어쩌면 오늘 여기 오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얼른 펴봅시다. 마가복음 10장으로 합니다. 46절부터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러오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때 자기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막 간데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입니다.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해줄까?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 주여 보게로 간다. 그러나 봐라. 그러니까 즉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순간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아팠던 질병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순간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12년 동안 앓았는데 12회를 혈들로증을 앓던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그 혈로의 건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3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졌다. 어떤 사람은 18해 동안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은 눈과 귀가 다 안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즉시 저는 지금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 사람 보자고요. 이 사람이 거지예요. 바디메오인데 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바디메오 그러는 겁니다. 이름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 왕의 이름을 뭐라 그러죠? 바로. 바로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애굽 왕의 통칭해서 말할 때 바로 그러는 거예요.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10세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 이것을 헬라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바디메오로 번역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바디메오라 그냥 바디메오라고 합시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윤현주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시켜주소서. 근데 이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 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항상 거기다 갖다 놔야 거기서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웅성 소리가 들리는데, 네.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꾸중을 해. 너 같은 주제에, 거지 주제, 무슨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누구한테 가려고. 근데 거기 보세요.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거기서 포기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8절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더욱 소리질렀다. 이 말은 적극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막 소리 조용히 하라고 너 같은 주제에 막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그런다고 우리가 상처받아가지고 포기했으면 너는 어떻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면 안 돼.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보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 믿음을 포기하는데 정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오는 그 축복을 대신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어요. 집사님, 그게 뭐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 병원 가야죠. 수술해야죠.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수술도 하고 병원도 가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떤 분은 보면요 상처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기가 죽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이겨야 돼. 그것을 이기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9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거기 즐겁시다. 겉옷을 버려. 거추장스러운 거. 예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도전이에요. 도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그냥 뚝딱 내려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 바디메오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뭘로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아멘. 지금도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이란 말이 보상, 은혜, 하나님의 기적,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세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 절망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다시 붙드세요. 네, 바디메오처럼 다시 붙들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보죠. 그러면 우리 그동안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거기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그전에 우리가 뭐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곳으로 내게 뭐 한다고요?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 그 말은 미래거든.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면? 그 주어가 뭐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납니다. 나. 물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부르짖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때로 우리 앞에 이런 장애물을 그래서 믿음은 허들 경기예요. 허들 경기. 믿음은 허들 경기라. 여러분 아시죠? 허들 경기? 장애물 경기예요. 우리 인생은 계속 장애물이 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주 낮은 장애물을 주세요. 펄쩍 뛰어넘는 거죠. 뭐 그거야. 그 정도에 뛰어넘죠 우리가. 근데 어떤 때는 그거보다 2배, 3배 높은 장애물을 네, 그 높은 장애물을 놓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려고 이렇게 어차피 이 장애물은 누가 넘게 하세요? 하나님이 넘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미리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그 앞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도전해보라고요. 도전해보라고요. 전에 했는데 지금도 안 될 거야.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죠. 전에 해서 안 됐지만 지금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5년 동안 기도 안 해서 안 됐지만, 기도해서 안 됐지만, 지금은 다시 또 기도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라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오늘 저녁에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많이 낙심해 있었네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정말 약해져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다시 주셔서 제게도 눈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